코로나19로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35년 만에 최강 한파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두 잊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따뜻함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줌으로 소그룹 임원 교육을 하면서 갑자기 내린 눈을 통해 깨달은 교훈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이 내린 눈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이 성경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땅에 내린 이 눈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죄가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몸부림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덮은 그 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눈과 같이 깨끗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밑에 내용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윤리학, 철학, 문학, 정치학, 자연화학, 의학 등의 학문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 북단과 중동 지역 이 세계 대륙을 단 10년 만에 토벌했던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점령지의 토양과 기후를 연구해서 기술자들로 하여금 특용작물을 개발하도록 했고 그 지역에 토착화된 문명을 발전시킴으로써 점령지로부터 환영받은 몇 안 되는 통치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살의 나이에 요절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정광석화처럼 그 넓은 대륙을 점령하고 그동안 배웠던 철인의 경지에 이르렀던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서 대륙을 통치하고자 했던 그 꿈 많은 젊은 왕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그의 정복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는 그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관에 구멍을 2개 뚫어라.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라. 그리하여 모든 조문객들로 하여금 인생의 천리를 깨우치게 하라. 전쟁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소유한 엄청나게 넓은 그 땅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BC 323년 그는 미처 정벌하지 못했던 그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 원정을 준비하다가 결국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벳 여왕도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끝장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끝났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공허한 삶을 돌아보며 그녀는 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으셨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목적한 바를 다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점령한 바가 없고 취하신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언어를 썼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경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애굽에 잠깐 갔다 온 거 외에는 해외를 가본 적도 없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단지 몇몇의 여인들만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어쩌면 후회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이룬 것도 별로 없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라는 극악무도한 형벌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으로 바로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테텔레스타이는 이럴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목자의 말이었습니다. 소떼나 양떼를 하나하나 다 세어보고 그 수가 틀리지 않을 경우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면서 기뻐서 소리쳤던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말은 예술가의 말이었습니다. 화가나 조각가가 자기의 작품에 마지막으로 손질을 하고 나서 뒤로 멀찍이 물러나서 자기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더 이상 고칠 때나 손을 봐야 할 때가 없을 경우 마지막에 소리쳤던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였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또한 이 말은 제사장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어느 헌신적인 예배자가
성전에 바칠 제물을 어린 양으로 가져왔을 때 제사장은 조심스럽게 그 짐승을 조사하고 아무 흠이 없는 경우에 했던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상인들이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빚이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상인들이 받아야 될 돈을 다 받았을 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젊은 나이로 요절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삶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거대한 대륙을 정벌한 적도 없고 장군으로서 업적을 남긴 적도 없고 엘리자벳처럼 정치가로서 나라를 통치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재벌 총수처럼 막대한 자금을 끌어 모은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부귀 영화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즉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고통과 둘째 사망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순결하고 흠없는 그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기뻐서 소리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당신 자신을 인류를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그 제물이 속죄 제물로 합당하였기에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시작.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저의 빚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확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느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왜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왜 결국 멸망은 당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뭐해졌기 때문에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놓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가르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죄의 담을 허심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나눠져 있던 둘을 하나로 만드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갈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저희 휘장을 찢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겼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기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 휘장은 너무나 질겨서 힘센 황소 2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속죄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기에, 막힌 담을 허셨기에 더 이상은 휘장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756페이지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무슨 손에 의해서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제쳐졌다. 인간의 힘이 아닌, 또한 동물의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이 고해성사에 대하여 사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신부를 통하여 하느님에게 고백하여 용서받는 일.
이 고해성사의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걔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부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신부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를 신부님이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남된 행동이요, 불법인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신부라 할지라도, 그 어떤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성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만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셨습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라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은혜는 돌 위에 기록하시고 원하는 물 위에 기록하신다. 아멘. 물론 우리의 죄가 죄책에 정확히 기록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죄하고 벌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당신께 나오는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1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여러분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너무 오래돼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너 참 뻔뻔하다. 야, 네가 그렇게 하고 무슨 하나님한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냐? 네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교회에 나와? 야, 네가 무슨 그런 죄를 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뻔뻔하게? 야, 참 염치가 없다, 염치가 없어. 야, 무슨 너 같은 애가 용서를 받아? 그렇게도 뻔뻔하게 알면서도 죄를 짓고도, 야, 무슨 염치로 또 회개를 하냐? 나 같으면 안 한다, 안 하고 말아. 야, 너 같은 구제불능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테테 레스타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를 죽게 하지만, 결국 그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우리의 가족들이 계시다면 속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상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려 365가지 이상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마침내 그 예언을,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퀴즈 문제도 나왔죠? 최초의 복음이요, 예언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패배가 아니요 승리라는 사실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정체를 온 우주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온 우주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예언들과 율법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시대소망 758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이루셨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과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예언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차별과 박해가 이르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손해와 자존심의 상함과 때로 가족이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신 그 예언과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작은 시험에도 패배하고 무너지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세 번째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마치 바울이 관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땀과 물과 진액까지 다 흘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큰 화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시고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큰 가시고기 수컷입니다. 수초 가닥을 들고 아주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수초 가닥을 들고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아빠 가시고기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수초 가닥과 흙을 옮기면서 산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곧 태어날 아기의 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채질을 하며 산란 후 8일째까지 끊임없이 부화시키기 위하여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둥지를 또 다시 수리하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쉬지도 않고 움직입니다. 아빠 가시고기의 그런 헌신 덕분에 새끼들이 잘 부화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오랜 기간 그렇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부화시키기 위하여 날개짓하고 하면서 자신의 온 힘을 어린 새끼들을 위하여 다 쏟게 되고 마침내는 그만 힘을 잃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다 자식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바치며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몸으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그 자식들에게 삶의 양식을 줌으로써 그렇게 온전히 희생을 합니다. 제가 실물교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아빠 가시고기의 이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비 가시고기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살아서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몸을 자식들의 먹이로 희생합니다. 우린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적이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인색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끝내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끝내주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셨어요. 이 일을 하나 하면 시원치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그만두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 그대로 맡겨진 일에 끝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끝을 보되 끝내주게 끝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직분과 직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하면 나도 저만큼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또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감사히 여기며 힘들어도 끝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충 어쩔 수 없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주게 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골을 넣는 것입니다. 아무리 점유율이 높아도,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아무리 90분 내내 공격을 해도 골을 넣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마무리할 줄 아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결정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를 끝내주는 사람을 마무리 투수라고 합니다. 이기는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가 들어가서 경기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점수를 내주면 역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이 축구 경기와 야구 경기와 유사합니다. 선하게 대쟁투에서 때로는 수비도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언대로 승리하려면 결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깃발을 고지에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슛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마무리 투수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곳에서 또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내줘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고민되고 갈등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순종하기에 머뭇거릴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 교회에게 끝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끝내주는 사람이 됩시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입술로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